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죠. 방언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다른 지방의 언어, 다른 지방 말을 막 유창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하여 그 지방에서 오순절 명절 지키려고 모여온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미친 짓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은 굉장히 점잖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술 주장한다. 이렇게 말. 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또 여러 제자들과 함께 나서서 큰 소리를 외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하는 표현이고 쉽게 말하면 해명 혹은 연설을 시작해요.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방식이냐면 주로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이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소개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 안에 보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리와 비결이 들어있어요. 이 원리를 잘 배워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전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부르는 것을 기준으로 베드로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 한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요. 우리 지난주 이미 살펴봤는데 14절부터 21절 사이에는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그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본문은 22절부터 36절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을 두 번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는 그러죠, 그죠? 제가 여러분 예수는 그러면 좀 불경건하게 느껴지는데 성경에는 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제가 이미 말한 대로 복음 선포, 전도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자, 이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부분에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잔소리를 해서 미안한데요. 성경책이 종이책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새 우리 손에 이게 있어요. 이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어디 빈손으로 가는데 갑자기 예배드리면 이 안에 성경 찬송 다 있으니까 저도 아주 편리하게 활용합니다. 저도 활용하니까 너무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잔소리를 들으시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텍스트가 그냥 쭉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종이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25, 여러분 종이책 갖고 있는 분 보세요. 22절, 5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들여쓰기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패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참 좋은 거고 만약 안 됐으면 종이책을 가끔씩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말고 좀 더 열심히 보면 좋겠어요. 자, 25절부터 28절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인용을 해왔는데 어디서 인용해왔냐면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 9절, 10절, 11절 8절부터 11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6편에서 그것은 누구의 시며 또 무슨 말이 담겨 있으며 그게 무슨 뜻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모르고 이걸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6편에서 뭘 말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다윗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기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뭐라 했는가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지옥 또는 무덤 이렇게 뜻입니다.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 자신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뭐라고 인용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예수를 살릴 것이다라는 의미로 인용을 해요. 왜 그렇게 인용하냐면 오늘 우리 본문의 2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없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잖아요. 적어도 이 베드로 때부터 다윗까지 계산하면 약 1000년 가까이 전에 죽었잖아요. 죽었고 그 1000년 동안 다윗이 무덤도 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윗 자기 이야기면 말이 안 되죠. 바로 이 말씀을 다윗이 고백할 때에 다윗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저 고백, 저 예언과 달리 죽었어요. 즉 저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예표로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메시아 예표로서 메시아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본문 보시죠. 종이책을 보시면 34절 35절 여기도 들여쓰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어디서 인용했냐면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화면에 보여준 시편 110편 1절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를 좀 이렇게 해보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데 아니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다 뜻인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 110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앞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발음 안 하려고 이 사람들은 주님이란 발음, 나의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름은 여호와 맞고요. 뒤에 내 주에게 저 부분은 정말 히브리어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맞고 뒤에 내 주는 뭐냐? 이 말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이미 다윗 때부터 예언했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말했던 그 메시아,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호소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됐냐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이 셋 다 등장하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관계이신가 보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후 325년 니케아에서 함께 회의를 하고 거기서 연구했던 니케아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네, 이런 관계라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잘 들었는데 사실 이 본문 기록된 것은 베드로 설교가 꼭 이대로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를 잘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를 메시아인 줄로 모르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볼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 선물 받겠다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기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나왔느냐. 베드로의 설교 안에 복음 전도, 예수님 증인되는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세 가지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충만이 뭐냐면 첫째 원리, 전도의 첫째 원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죠.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파워,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군중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안내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다는 것은 벌써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이미 성령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건 사실을 따지면 앞뒤가 안 맞아. 이미 성령이 왔으니까 회개하는 거거든. 성령이 왔으니까 예수 믿는 거거든. 근데 믿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요, 이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줄을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이 왔기 때문에 회개한 줄도 모르고 막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떠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세례받은 것도 오래됐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받은 지 수십 년 됐는데 벌써. 저도 학생 시절에 받았으니까 지금 뭐 나이 환갑지 않았으니까 수십 년 지났어요. 이미 우리는 벌써 성령 받았고 벌써 예수 믿었고 벌써 세례 받았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지금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도 우리가 늘 죄짓고 사는데 이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성령을 받을 거예요. 이건 우리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성령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올해 우리 2024년 표가 뭐라고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자. 다시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게 민감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도 생긴과 동시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16편, 시편 110편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이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메시아 예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내 주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 효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에서 만들고 둘 다 필요한데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동시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이 말만 잘하고 유창하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에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 느낌은 오지만 마음이 움직이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고 어떤 지혜로운 말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격다짐한다고 사람이 회개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기복주의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은 더더욱 곤란합니다. 그건 사람을 구원하고 그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기복주의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능력이 동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 거꾸로 말한다,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말씀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충만. 베드로는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이 오수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 또 다윗이 말했던 시편 16편, 시편 110편 이 말씀의 예언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다. 이걸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건 맞지만 다윗이 했던 말을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냥 백지 상태에 있는데 눈 지그시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확 줘가지고 입으로 뱉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이크 보세요. 얘는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니까 이것이 선 타고 앰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소리가 들리고 할 때에 마이크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마이크가 아니고 앰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 은혜로 깨닫게 하니까 자기가 알던 지식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평소에 성경을 특별히 시편을 줄줄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토라를 배우고 외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예 배는 접어놓고 어부 생활 접어놓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그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기억하는 그 말을 사용했고 그 말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특별히 시편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 오면 자 우리 다음 주 이거 외우세요. 한번 오면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한 거 외웠는지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는 백지 상태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또 녹음기처럼 이 마이크처럼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성령님의 깨달음을 보태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이 시편 다윗의 말이 예수님의 성천과 우편을 말씀한 것이구나 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무지해서는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아니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학교 교수 시켜주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학생들에게 강의할 게 있습니까? 없죠. 종종 TV에 어떤 유명한 강사하는 사람이 막 떠들어가 엄청 재미있어. 근데 재미있다고 다음에 또 시험오면 그 다음부터 했던 말 또 해. 그럼 이제 퇴출당하는 것이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강연도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그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읽고 외우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배워야 됩니다. 설교 듣고 오후에 성경 공부 참석하고 배워서 그것을 설득력 있는 말로 잘 활용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의 은혜와 깨닫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설득력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했던 것은 한 3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훈련 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만약 처음 믿을 때 그거 못했다면 중간에라도 이 말씀을 깨달을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한 분 교회 찾아왔어요. 처음에 이분이 교회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길래 이분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냥 민망해갖고 도망갈 것처럼 삐죽삐죽하길래 아이고 왜 가세요? 이리 와보세요. 내가 잘 인도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가 교회 앞에서 삐죽삐죽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것도 아닌데 막 너무 저한테 고마워하고 이러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세상에 복음 전했더니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날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그날부터 저를 보세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심야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 구역교사 성경 공부에도 오는 거야. 거기는 자기 오면 안 되잖아요. 구역 선생님이 배워가지고 각 구역에 가서 가르치는 구역교사 모임에 올 자격이 없는데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딱 관광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구역교사 모임 올 자격은 없지만 오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모든 모임에 와서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모임에 와서 계속 모든 모임에 다 설교 있죠. 성경부 있죠. 배우.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세례받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세례받고 집사 될 즈음에는 개척해갖고 우리 용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세상에 용인까지 그 멀리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 차에 얹혀가지고 쫓아와서 이 동네에서 막 전도 지르고 사람 만나가 전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1년 반 된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초신자 전도할 줄 몰라요 이러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죠. 계속 들었으니까 말씀에 충만이 있죠.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못 전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거나 말씀 충만이 없거나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이 안전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어이구 밖에 비가 엄청 와요. 그거 안 물어봐도 말하게 돼 있어. 밖에 눈이 막 엄청 퍼보여. 그거 안 물어봐도 말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가슴에 있는 말은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인데 다른 말은 가슴에 있어갖고 주식이 엄청 세배 올랐대요. 아니면 완전히 바텀하고 안 물어봐도 말해. 그거 왜 말하냐고. 내가 지금 그게 막 관심이 있어.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막 가득 차 있고 복음의 열정이 성령 충만하면 안 물어봐도 말하게 돼 있어. 사람 만나면 친구한테 말하고 어이 친구야 너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니? 물어보기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브라질에서 어떤 부인이 도시락을 들고
탄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요 도시락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아저씨를 만나고 복음이 열정이 가득 차갖고 저기 아저씨 혹시 예수 아세요?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 아줌마가 자기 남편을 찾는데 남편 이름이 예수인가 싶어갖고 어이 혹시 저 예수 아는 사람 있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아세요? 자기 남편이 예수인가 싶어갖고. 여러분 얼마나 복음 열정해서 뭐 도시락을 전해줘야 되는데 남편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세요? 예수 전하고 싶었어. 성령 충만고 말씀 충만했으면 목사가 전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 내가 막 뜨거워서 전하는 걸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왜 기댔냐면 늦게 출발했지만 집중적으로 막 모든 모임에 약간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살짝 미쳤어. 살짝 미쳤어. 늦게 믿으니까 막 이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7일 시간으로는 168시간 중에 나는 성경을 읽는 시간 혹은 배우는 시간 듣는 시간 다 합치면 얼마 되나. 나머지 내가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뭐 일하는 시간 다 하고 비교할 때 내가 얼마 되나 생각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 읽는 시간이 부족해, 성경 배우는 시간이 부족해, 그럼 좀 조정해.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능력 있는 정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끝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가 쓰려면 발이 3개가 딱 서 있어야 되죠. 2개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1개 발이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 사랑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말씀 충만, 그리고 셋째는 사랑 충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도 고객의 입맛이 안 맞으면 못 먹어. 좋은 약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투약을 해야 돼. 환자 상태가 안 맞으면 투박을 못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박식한 사람도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나한테 막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 충만한데 이건 나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관심 가지고 상대방 사랑해야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니까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너무 추상적인데 이거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맞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좀 그 이야기가 내게 관심거리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줍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아주 관심 가지고 나를 아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자기가 물론 유대인이고 이 사람도 유대인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에 앞지하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배가 고픈 사람의 가장 관심사는 먹는 거잖아요. 추워서 들들 떠는 사람 관심사는 옷 하나 입혀주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 압제 받는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언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느냐? 그래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면 이분이 메시아인가 싶어 쫓아가가지고 물어보고 관심 가지고 거기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관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전하는데 우격다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 근거, 권위 바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는 달리 바울은 어땠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물론 이방 사회에 갔을 때에 거기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어. 거기 회당에서는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고요. 그냥 이방인, 로마인 만나면 예수 이분은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들은 뭘 추구하냐면, 여러분 헬라의 그 신들의 이야기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막 온갖 종류의 신당,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빌고, 참신이 누구인가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이것을 아테네 철학쟁이들, 이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아테네 가면 웃긴다. 철학쟁이들인데 하는 일은 참신 누군가를 추구하고 있어. 아니, 그 다음에 철학은 우리가 말하는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은 조금 약간 똑같지는 않죠. 그 사람에게 바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말기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 전도에 엄청 열심을 내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최봉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도 했고 전도를 잘하든지, 이 사람은 전도에 권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분을, 최봉석 목사님을 최권능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했냐 하면, 첫째, 이분은 정말 기도에 힘쓰는 분이었어요. 또 자기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사실은 신학에는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을 알아야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죠? 설교를 하려면 신학도 알아야 되지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막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믿는 것이, 이걸 잘 알았는데, 이분은 또 뭘 알았냐면 일제시대 말기에 있는 그 암울한 시대에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의 필요를 잘 알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암울한 시대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당, 집당자를 써서 천당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복잡하게 안 하고 소리를 빽 지르대요. 발을 쾅 굴리면서 예수 천당! 이렇게 소리. 심지어 한 번은 물동이를 이고 온 아줌마가 깜짝 놀라고 떨어뜨려서 깨버렸다는 말도 전해지고,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예 천당 해서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그런 말도 전해지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너무 시대가 암울하니까 천국이 필요해, 천당이 필요해서 예수 천당을 외쳤는데, 그걸 또 배워가고 요즘 사람들, 여러분 요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인가 그 영향력이 거기 6위래, 6위. 전 세계 나라가 한 205개 정도인 줄 아는데 6위래요. 이런 나라의 국민들에게 천당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사람들이 천당이 안 필요하다고 느껴. 아니, 진짜는 필요한데 사람들은 안 필요하다고 느껴. 그래서 이런다더라고. 술잔을 들고 건배사 그럴 때 이런데 이대로 이런데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그러면 니나 믿어, 니나 가, 이런단 말이죠. 이 시대 사람에게는 사실은 천국, 사실은 필요한데 안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 사람에게는 그 시대 사람처럼 예수 천당 이게 안 돼. 이 시대 사람들은요 다 개인주의가 돼갖고 요즘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솔로 사피엔스라 부른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솔로 사피엔스. 그리고 이게 사실 여유가 있으니까 생긴 말인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 욜로족이라 그러죠. 욜로족, 한 번뿐인 인생, 네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욜로족이에요. 자, 솔로 사피엔스, 이 욜로족인데 이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솔로 사피엔스 욜로족이 그렇게 사니까 인생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불만이 없어, 아쉬움이 없어. 그렇게 느낄까요?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허탈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사람이 지금보다 내가 많이도 말고 현재 내 재산에 딱 100배만 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인데, 100배 되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안 행복한 게 사람이라니까요. 100배 돼도 어느 정도 돼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냐면 조금만 더 가지면 돼요. 조금만, 재산이 조금만 더 있어도 돼. 그 조금만 더가 어디냐? 마치 내일은 끝없이 안 오는 것처럼 조금만 더는 끝없이 안 옵니다. 만족이 없어요. 온 세상을 다 가져야 만족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 솔로 사피엔스 욜로족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오로지 내게 필요한 건 돈밖에 없어. 그런 사람에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예수님이고 영생인 것을 여러분이 전해주면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여셔요. 그러므로 복음은 언젠가 내가 잘 준비했다가 한 방 딱 때려서 이 사람을 구원하리라.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돈을 모았다가 어느 하루 맛있게 먹으리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밥은 매일 라면을 먹더라도 빵을 먹더라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잘 벼렀다가 한 방으로 전도하겠다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면 처음에는 그래 좋은 말이다 고맙다. 나중에는 야 제발 그만해라. 됐다 너. 네, 그만해라. 그래서 알았다. 다음에 또 하면 그만해라 했잖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언제?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내 가까운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내 친가족이든 아이고 가족들은요 안 믿으라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 그래 고마워 막 이러는 나중에는 그만하라니까 나중에 이제 성질 부렁냅니다. 성질 부렁내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제 다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친구가 제발 그만하라 했잖아. 그러면 이제 걔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그만해야 되구나 아니라 이제 끝이 다 왔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 정인되기 첫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 둘째 말씀 충만. 셋째 사랑 충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해 주시고 내가 성령 뜻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반응하도록 간절히 구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 충만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하지만 성경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스타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